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의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시킨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그 명령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정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빨리 순종하였다면 애굽 땅에 그 많은 재앙이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또 애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에 초태생 장자를 치는 그런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바로는 이제 항복을 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잘하였다, 이렇게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끝을 맺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렇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던 애굽의 바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이제 병거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았을 때 쫓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서 홍해 그 바다를 건너갈 수는 없었고, 뒤에는 애굽의 왕의 정예 부대가 추격해 왔기 때문에 포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최대의 위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렸을 때도 이런 위기는 없었습니다. 사실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골고루 내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보호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힘든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큰 위기,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여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애굽 땅의 장자가 죽은 이후였기 때문에 왕도 그리고 그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화가 나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순순히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열심히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는 바로를 향하여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끝이 났는데 11번째 재앙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11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이제 애굽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너무 심한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에 바로라는 말의 받자만 들어도 그들은 아주 벌벌 떨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애굽과 바로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최정예 병거 부대를 끌고 쫓아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강야로 이끌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분명히 우리를 그냥 두라 말하였는데 왜 여기까지 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되느냐 하는 그런 원망의 말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원망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군대가 이제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동안 또 애굽에서 당한 그 학대가 너무 고통스러웠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런 고통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어쩌면 광야에서 죽을지도, 아니면 다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이 당하게 될 그 고통을 생각한다면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앞에는 홍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 우리는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1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이제 정말 위기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는가 보다, 그래서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모세의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모세의 말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 오늘 본 이 애굽 사람들은 너희들이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보자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외쳤지만은, 정말 과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막강한 군대와 싸워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냐 하는 것은 참 의문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 엄청난 군대를 어떻게 이기실까 하는 것이 참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적군들과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그런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그 병거 부대는 최정예 부대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지금 현재 보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의 군대를 물리칠까 하는 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자기도 또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저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도리어 애굽 군대 쪽이 아니라 바다 쪽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바다를 향하여서 이제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어서 그 바다가 갈라지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해를 향해서 서고 또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온 밤새도록 아주 세차게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고, 그리고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 그리고 이 다음의 장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풍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의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도 역시 그들의 마음이 아주 강팍하여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서도 바다로 쫓아 들어오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고 애굽의 군대는 그 바다에 수장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게 함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군대는 모두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애굽의 군대는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마지막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으로도 항복하지 않았던 그 애굽이 이제 이 마지막 홍해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나서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쫓아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늘 참 새롭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에 방법을 항상 다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애굽의 군대를 만났을 때도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빠뜨려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막강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게 하였고 나팔을 불고 외치게 하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30개의 성읍을 점령할 때도, 그리고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도 하나님은 항상 또 새로운 방법, 새로운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지만은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싸우실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는 그 도구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싸움이시든지 어떤 전쟁에서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무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시는데 모세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용하시는 그 도구를 사용하실 때에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면은 순종을 하게 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순종하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막강한 대적들을 꼭 이기게 하십니다. 모세도 그러하였고 여호수아도 그러하였고 그리고 다윗도 그러하고 모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합니다.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역시 순종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 받는 도구가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아주 훌륭한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악한 역사를 물리치고 또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모든 싸움을 잘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역사를 높이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